이 찬양을 하면 온 회중이 그야말로 난리였습니다. 난리였어요. 애들이.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느낀 것은 우리 교회 친구들도 충분히 하는구나, 할 수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저는 항상 교회에서만 보던 모습, 그야말로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정도로 하는 그야말로 극저음의 소리, 목이 지나간 소리보다 더 작은 소리로 말하던 아이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고 두 손 들어 기도하면서 눈물 질질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하는 그 모습 보면서 할 줄 아네 라는 이 놀라운 변화 앞에 이게 기적이다 라는 사실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적은 수이지만 우리 주일학교가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쓸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과 기도의 은혜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또 시대를 분별하자는 의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으로 사셨는지요? 어떻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 쉽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분명한 원하심이니까 우리는 그 삶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름받은 공동체가 이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시나 보다. 왜일까요? 작년 기도하신 것처럼 피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들이 각 성도에게 주신 은사, 즉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기적절하게 우리 교회에 꼭 맞는 말씀을 예비하셔서 무상케 한다는 이 사실 앞에 참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또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신앙은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구체화됩니다. 내 개인적 구원은 자기 개인적인 거죠. 그러나 신앙은 함께 더불어서 세워져가는 공동체 속에서 나타날 때 더 힘있는, 즉 파급력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울러서 이 복음에는 공동체적인 책임과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사명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신가요? 어때요? 억지로 끌려 나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나요? 저는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해라. 이것도 안 하면 얼마나 목사가 서운하겠어요? 힘들겠어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하십시오. 아마 억지로 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허락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사람은 지체다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어지고 검증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는 공동체를 향해 항상 겸손하게 교회를 섬겨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보면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때로 피해의식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여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신앙생활을 하나의
투자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즉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시간 들였고 물질 들였고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지요? 이만큼 투자했는데 투자한 만큼의 결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야지요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투자라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 교회는 없을 거야 아마. 옆에 있는 교회만 있지. 우리 교회는 전혀 없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투자를 생각한다 보면 즉 눈으로 뭐가 나타나야 돼요? 무언가 내게 주어지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손에 무언가 잡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혀지는 거 없고 보여지는 거 없으니까 실망하게 되어지고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실족하기까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투자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에 대한 예배라는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오직 예배에 집중되어서야 우리의 신앙에는 실족감이 없고 이러한 피해 의식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투자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예배자가 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봉사로 나타납니다. 나눔으로 나타납니다.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교회의 모든 돌아가는 것들이 순리대로 착착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배가 안 되면 삐그덕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꿈 있는 교회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봉사의 대원칙과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즉 봉사의 대원칙은 믿음의 분량대로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봉사의 대원칙과 섬김의 우선순위를 깨달아서 섬김과 나눔이 교회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와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까지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하만 시골에서 뭘 해요? 저도 말씀드리자면 노예에서는 뭐로 통한다고요? 촌놈으로 통하는데 이 촌에서 뭘 해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자를 들어 쓰실 수도 있겠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 그 자를 사용하셔서 더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교회에서의 봉사를 우선적으로 말하기에 앞서서 봉사의 대원칙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더 제가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먼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자신이 권면할 수 있는, 즉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지혜도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권면한다 보면 나이가 많다고 배운 게 많다고 억압지르며 권면할 때겠죠. 그때 기분이 어때요? 되게 머쓱하죠. 설교 시간에도 이게 디귿자로 안 쓸게요. 되게 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권면을 했다라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생각하다는 말이죠. 생각. 이 4번 나오죠. 원문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오지만 원문에 4번 나옵니다. 이건 그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생각이란 우리의 지성의 역할이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어서 바른 사고를 가지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생각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성은 결국 자신의 무엇을 말하는가?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해요. 우리는 이 지성을 가지고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또한 느끼게 되죠.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섬기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이 지성을 통해서 느끼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을 통해서 냉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성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사고로, 여러분의 판단력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자일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인식되어져 있을까? 또 주변의 믿음이 지체하는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들의 시각이 과연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일까? 아니면 시원찮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 옆에서는 안 보세요. 시선을 보면 나를 판단하는 느낌이 오거든요. 감이 잡힙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성을 가지고 바른 판단력을 가져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자기 인식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성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균형 감각, 즉 신앙의 균형도 끼어지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참 은사가 많은 교회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것이 최고인 양, 특별히 부각되어지는 것은 방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는 크기가 아니죠.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이것이 우월하다, 저것이 저급하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것이 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바울이 완전 화가 나서 그냥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겸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진지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바울은 그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말고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죠.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실천하는 첫 단추입니다. 모든 봉사와 섬김은 이 겸손으로부터 출발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자기 분수를 알고 분수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자기 분수도 모르고 분수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하죠? 우리가 쓰는 유행어도 있죠. 예,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듣는 사람 기분 나쁘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기 분수를 잘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앉아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생각도 못하는 것이고 행동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성경에서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해서 큰 어려움 당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위치와 신분과 분수를 알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혼이 나게 되어지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위치와 직분을 알고 그것에 충성을 다하죠. 비록 남이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참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열심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뭐예요? 아멘을 하고 고백하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겸손하면 사양이라는 말을 쓰죠.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저 같은 것이, 아이고, 아니지, 예. 계산도 몰라요. 아인기라, 예. 우리 이래서 말 쓰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아닌데요, 지금 못하는데요 하면 그게 뭘까요?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맡겨주실 때에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때를 지가 판단하나요? 하나님 판단하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지가 판단하지 마세요. 때는 하나님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하나님 뒤에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할 수 없는 것까지 할 수 있다고 낯선 사람을 뭐라 말하지?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사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분량의 믿음과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각각 맞는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판단하거나 서로를 높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지혜롭게 자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교회가 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해야 할 최우선의 자리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최우선 순위로 섬겨야 할 자리일까?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5절입니다. 5절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이란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었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믿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입니다. 교회는 또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는 또한 우리의 몸이기도 합니다. 자, 교회는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먼저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는 즉 자기 자신은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죠. 혹시 우리 가운데 자기 몸을 하대하는 분 계십니까? 내 몸은 그래 아무렇게나 나 뒹굴어 대라고 막 방치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안 계실걸요. 나는 귀해, 나는 존귀해, 내 몸은 귀하기 때문에 이걸 만지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모두 내 몸을 다 사랑합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니까 살이 찌면 다이어트도 하고, 뭐가 높으면 낮추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얼굴을 좀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가꾸기도 하고, 광대뼈가 탁 튀어나오면 좀 갈아서 톡 들어가기도 하고, 또 저처럼 눈 작은 사람은 눈을 좀 키우기도 하고, 저도 이제 눈을 좀 키우려고 생각 중에 있거든요. 눈이 작아서. 집안 내력인데 자꾸 늙으니까 더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키워볼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몸을 사랑하면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지고 또 변화를 시도를 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본능적으로 즉 자기의 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이러한 자기 사랑처럼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먼지가 조금만 묻으면 어떻게 합니까? 씻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섬겨 가야 됩니다. 교회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왜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안 좋은 것을 보게 했을까요? 입방아 찌어라고 보이게 아니라 야 네가 해라고 보인 거예요. 뭐라고?
내 눈에 교회의 드티함이 보이는 것은 내보고 치우라는 의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웃, 우리 살 이웃이 있잖아요. 이웃은 내 몸일까요? 내 몸이 아닐까요? 내 몸이 아니죠. 이웃은 내 몸이 아니에요. 혹시 옆에 옆집 사람을 자기 몸을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걸요. 그런 예수님 뭐라 말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은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 의지가 필요한 거죠. 내 의지가. 여기에서 교회가 이웃에 비해서 여러분 훨씬 뭐예요? 가까운 대상이죠. 교회는 이웃보다 더 가깝다는 거죠.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교회는 내 몸과, 즉 내 몸으로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웃과 교회는 다르죠. 교회는 결국 뭐예요?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뭐예요? 훨씬 그 농도가 진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무덤덤한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면 함께 지체되어진 성도를 향해서 뜨거운 포옹은 아니할지라도 서로 고개 숙여 인사할 수 있는, 또 악수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문안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봉사예요. 여러분 교회 섬기는 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이게 섬기는 것이 나를 위한 봉사구나 생각하시고 잘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살려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죠. 우리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여러 것이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기능 또한 다양합니다. 손과 발의 기능이 다 다르죠. 눈, 코, 귀, 입 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여러분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 않죠.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귀는 귀대로 지각기 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지체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몸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 가지 몸의 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몸을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또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이 필요로 존재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억지로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서 보고 있는 존재입니까? 사랑해야 될 존재, 내가 봉사하고 섬겨야 할 존재라는 것을, 또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자세인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개개인 은사는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섬기기 위한 도구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저마다 각기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체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말씀하죠. 우리의 은사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은사가 다른 만큼 기능과 책임 또한 뭘까요?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모두 별반 차이 없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봉사하기 때문에 다른 게 없잖아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각기 사람들에게 당신의 일을 펼칠 수 있도록 특별한 역할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은사라고 말하죠. 은사. 본문에서 바울은 이 다양한 은사 중에서 중요한 7가지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소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각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다 은사를 받았어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내가 그 은사를 활용하지 못해서 무엇이 내 은사인지를 알지 못할 뿐이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을 한번 꼭 기억해 보시고,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살핌을 통해서 그 은사대로 교회를 섬긴다면 우리 교회는 보다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건강한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7가지 은사가 나오죠.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첫째 무슨 은사였죠? 예언의 은사였습니다. 예언의 은사. 자, 예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로 해라 말씀합니다. 예언이란 뭐 점쟁이들처럼 너 보니까 몇 살에 장가 가겠네. 요번에 이제 시험 떨어지겠다. 어떡하지? 라고 말하는 사람 말고, 그건 점쟁이죠, 진짜. 앞을 내다보는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가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해요.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가 바로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는 목회자에게 주신 필수적인 은사이기도 하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섬김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죠. 섬김의 은사는 봉사하는 일에 남다른 은사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봉사를 하면 둘째 가라 서러울 분 계시죠? 예, 그렇게 이상하게 그런 분들은 그것을 찾아요. 그리고 그것을 해요. 희한하죠? 하나님 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섬기는 일에 뛰어난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은사가 중요합니다. 주도적으로 여러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또 주도적으로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섬김의 기본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와 더불어서 함께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섬김의 은사라는 거죠. 모세가 이까지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었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는 동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뒤에도 그 바울이 목회함에 있어서 참 자신의 목까지도 준다는 그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브리스굴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렇게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자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런 섬김의 은사를 받은 자가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역자들이 놓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 혼자 오른발 왼발 다 흔들어가면서 하면 되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면 바라기는 이 섬김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함께 더불어 세워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 무슨 은사예요? 가르침의 은사죠. 이 가르침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예언의 은사가 영적인 능력이라면 가르치는 은사는 이해시키는 능력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빨리 캐치하고 잘 이해를 돕는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죠? 없구나. 그런 분 만나보신 적 없어요, 여러분? 참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풀어서 그 대상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가르침 은사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반면에 여러분 학교 다니다 보면 지금도 생각나는 게 우리 고등학교 때 대표적으로 점수는 많이 없지만 생물 선생님이 있었고 화학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생물 선생님은 키는 크지만 인물도 별로였고요. 그런데 또 너무 난폭했어요. 그런데 이 생긴 것도 그렇고 난폭한 선생님을 참 좋아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분이 14문제를 찍으면 최소한 12문제를 맞춥니다. 그래서 그분은 수업 시간에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몇 년도 학력고사 몇 번 문제 나왔다 하면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가르침이 좋아서 그분을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화학 선생님, 또 수업도 희한해요. 화학 시간은 꼭 5교시라. 요번에 강사 보셨죠? 지금 시간에 오셔가지고 애먹는 모습. 성령님도 감당 못해요. 자는 걸 어떻게 깨워요? 5교시는 잠자는 시간. 화학 시간에 보면 그 선생님은 인품도 좋아요. 때리지도 않아요. 자면 자는 대로, 주무시면 주무시는 대로 그냥 딱 그 상태에서 그냥 칠판 쓰면 혼자 강의합니다. 근데 많이 안 따르죠. 왜? 점수 따는데 별 유익이 없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보면 희한하게 아이들에게 맞는 그 분위기에 맞게 맞추어서 가르치는 분이 있다는 거죠. 이런 가르침 은사도 있다는 겁니다. 넷째 뭐예요? 위로의 은사. 이 위로의 은사는 낙심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은사죠.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성도를 보면 여러분 각 다 다양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참 들어주기를 좋아해요. 말을 하면 그렇지. 자기 말 없어. 그래. 힘들었겠네. 이 한마디만 던져도 어떻게 해요? 용기를 얻어요. 이렇게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 권사님 만약 한 분 계신데 또 나 다음에 말투 세워지겠죠. 권사님들이 이 역할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어머니 같은 존재 아닙니까? 교회 어머니 같은 존재.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성도들을 돌아보고 영적인 필요를 살피어서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키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참 교회가 보다 더 은혜롭게 세워져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봐요. 오늘 이 시대를 다양성을 가진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 사상들이 혼재되어진 이 시대 속에서 이러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그 상처받은 심령을 포옹하고 격려하고 안아주어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역할이 꼭 필요한 거죠. 다섯 번째 뭐예요? 구제 은사입니다. 구제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돈이 없을지라도 자기 가진 것으로 함께 더불어 나누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제 은사는 무엇 함으로 해라? 성실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해요. 여섯 번째 뭐예요? 다스림 은사죠. 다스린다는 것은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다스림 은사를 가진 사람은 평범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잘 세우죠.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가 만든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시대에서 소외받고 또한 쫓김을 당하는 그야말로 사회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만난 이후에 이들이 변화되어지고 이들로 말미암아 다윗이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이스라엘을 오늘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다스림 은사. 일곱째는 긍휼이지요. 긍휼 은사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은사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어려운 사람을 챙겨주고 배려하고 또 베푸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죠.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7가지밖에 없지만 우리 학교들이 참 중요한 게 목사들이 편하도록 이렇게 다 세어봤나 봐요. 성경에는 27가지 은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더 많은 은사가 있을 수 있죠. 여기에서는 단지 바울 당시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은사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은사를 사모하고 또 충만하도록 항상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그러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 중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왜 나에게 이 은사를 주었을까? 에베소 4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배하고 친교하고 양육하고 봉사하고 전도 선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사는 교회의 목적과 분명히 연결되어서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은사는 예배를 섬기고 성도들 사이에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예수 성품을 본받는 것과 연관되어서 나아가 봉사하고 주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피택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바울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또 다음 주 이어질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성도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지를 한번 드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은사이기 때문에 나의 은사를 과소평가도 안 되겠죠. 하나님 주신 귀한 거기 때문에 나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도 안 되겠죠. 각기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기쁘게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규모 있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서가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쓰임 받으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